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해라 하면서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막을 짓는 일을 할 사람이 누군지를 또 하나님이 지목하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하셨지요. 자, 그러면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지을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목하셨으면 성소를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은 그냥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근데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작한다고요? 끝도 누가 마무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과정을 진행하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으세요. 근데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할 거야 하면서 이제 내가 일을 꾸미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구분이 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글쎄 병이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놀래가지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싸게 후딱 빨리 오셔가지고 죽지 않도록 병을 고쳐주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전가를 받았으면 막 후닥닥 뛰어가야 되는데 이틀을 유예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타났네. 장례 다 치른 다음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야속한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늑장 부려가지고 나사로를 죽은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막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속해가지고 막 눈물만 쏟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 나사로 무덤에 가가지고 돌문을 치우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깡씨같이 나오잖아요. 빨리 풀어주라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풀려서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전갈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고치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후닥닥 와가지고 병을 고쳤으면 이게 하나님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국면에서는 어떻게? 나사로 죽기를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주님이 부활해 죽인 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세팅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죽은 다음에 살려야 되는데 죽기도 전에 병을 고쳐놓으면 하나님이 뜻한 바를 완전히 거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면서 마귀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그럴듯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일이고 그건 마귀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을 짓는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과정을 전부 주장하시고 마무리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되게 해 주시라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이건 이거다고 이렇게 정확히 좀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확실히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를 그분이 다 지으셨어요. 성소 짓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도하여 일을
도모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성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진짜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이 성소 구석구석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서 막 탐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재미 더럽게 없는 것이 막 성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소 지붕을 덮는 거 썼는데 막 치수 얘기했었고 뭘 어떻게 물려 쌓고 하나도 그림도 안 들어오고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읽기는 읽지만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읽게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성령님이 조명하시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지 여러분 탐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보게 해주시라고, 계시해 주시라고, 그래서 성소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울타리가 만들어지게 돼서 성전 안쪽들과 그리고 울타리 바깥이 구분이 된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동쪽 문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동쪽 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 문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울타리도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당신이 길이요 그리고 구원의 단 한 가지 방법인데, 다른 길을 택해서 오게 되면 주님이 막아버려요. 울타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율법의 행위라든가 뭐 이런 유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냥 주님이 다 막아버리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이 베푼 은혜, 당신이 구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주 되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는데,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문이라든가 울타리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딱 들어섰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라고 했어요?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이 물두멍이 되는데, 이것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과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 사이의 이 관계를 주님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어요. 언제 알려주셨느냐? 예수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전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에 대야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때 씻길 때 그냥 대충 씻겼다, 뽀닥뽀닥 씻겼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결국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니까 뽀닥뽀닥 시키면서 주님이 깨끗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리려고 하면 그냥 대충은 안 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뽀닥뽀닥 시켜주시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셨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것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니,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요? 저는 못 씻어요. 이러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관계가 끊어져, 이 녀석아.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그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좀 다 씻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이미 목욕을 했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목욕을 했다와 발만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래 가지고 피를 흘리고 각이 띄워지는 가운데 태워졌어요.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번제단의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가게 돼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서울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차를 타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막 부산으로 가버리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다들 지옥 가는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것은 지옥 가는 열차야. 그래서 갈아타가지고 이제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이 죄사함이 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이건 반복되는 건 아니고, 이 돌이키는 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일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미 몸을 깨끗게 목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 이제 예수 믿었다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그냥 또 내가 말하고 그냥 내 마음 쓰고 그냥 승질내 쌓고 짜증내 쌓고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 해 쌓고 이러면서 죄를 늘 짓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상적인 죄입니다. 일상적인 죄. 번제단에서는 평생의 죄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고, 이제 일상 가운데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자백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물두멍에서는 계속적인 자백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성령이 짚으셔가지고 또 잘못됐잖아 하고 자꾸 짚으면 그러네요 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셔서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다고요? 7번씩 7번, 하여간 막 7 곱하기 10 곱하기 7 할 때 7이라든가 10이라든가 7은 다 만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물두멍의 순서는, 물두멍이 이게 문으로 딱 들어서면서 물두멍이 먼저 있어서는 안 되고,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아니 문에 들어서면 뭐죠, 손발부터 씻어야지, 어떻게 손발 씻지도 않고 그냥 태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은 물두멍에 가서 계속 씻으면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아, 순서가 이렇게 가야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근데 물두멍을 뭐 가지고 만든 줄 아세요? 놋으로 만들긴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놋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놋이 아니라 이렇게 청동과 같은 놋입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 이 놋으로 만드는 이 물두멍이 누구의 것을 가지고 만들게 되냐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나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누구 거울로 만들었어요? 회막 안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들이 보는 놋거울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왜 또 이렇게 여인들의 그 거울을 가지고 또 만들게 했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두멍이 있으면 거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놓게 되면 들여다보면 잔잔할 때 내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내 얼굴에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고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계속 씻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야고보 4장 8절에 이 씻음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게 되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깨끗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는데, 이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을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지요. 근데 그 뒤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손을 씻는 것은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나 겸하여 섬기게 된다는 말이요. 예수님의 지적으로는 이것은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섬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떨구고, 하나님과 재물 떨구고, 하나님과 나 떨구고, 오직 내게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다. 요렇게 살아야
이것이 심령이 청결한 것이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이 의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그리고 재물 내가 딱 떨어지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계속 의식이 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인 정말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하여간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감격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동쪽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전뜰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성소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성소의 문을 들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고 또 문을 또 열고 들어가게 되면 법궤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두멍까지 왔으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지붕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6장은 지붕 덮개를 뭘로 만들었는지를 지금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성소의 이렇게 우회를 이렇게 막으로 덮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흰 세마포로 덮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염소털로 짠 또 휘장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붉게 물들인 수염소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끝머리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면 제일 위에는 굉장히 이게 바깥으로 막 강렬한 태양볕에 이렇게 모래 폭풍 가지가지 것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앙장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앙장 이것이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덮개, 첫 번째 앙장은 흰 세마포 앙장인데 흠없고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염소털로 짠 또 휘장입니다. 염소털로 짠 덮개막인데 염소털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리고 방온, 온기를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털로 짠 이 막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인데 검지 않고 붉게 물들였다고 했어요. 뭐를 가리키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달 가죽은 어떤 역경, 그것이 뭐 순환이든 아니면 대적이 있든 간에 주님은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물리치시는 주님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렇게 흠없고 완전하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신 그리고 어떠한 순환과 대적에도 위험에도 우리를 지켜내실 수 있는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셨어요. 주님의 돌봄을 늘 누리시며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피난처요 요새요 안식처가 되십니다. 주 안에서 안정과 그리고 평강과
쉼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소 지붕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 아래는 두 공간이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맨 먼저 들어가는 곳이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외소 성소라고 부르고 또 안쪽으로는 내소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이 둘을 그냥 합쳐서도 성소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그 공간을 나눠서 먼저 들어가는 쪽을 성소라고 하고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지성소라고 부르게 되는데 하여간 그냥 통칭으로는 다 성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맞대고 있는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 또 죄를 사하는 자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지요. 하여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뜰락에서부터 성소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은 어디까지 들어오지요? 성전 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성소는 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갈수록 이렇게 거룩을 요구하는 이런 신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자람을 보여주게 되는데 뜰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뜰에 있을 때는 나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나 복 받을게요. 이러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이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다 복 받을게요. 영혼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나 그렇게 살게 되겠지? 이렇게 지내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지?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야? 그런 질문에 답을 가지게 되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고 하면 말씀 보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적용되어 그것이 빛으로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거야? 이런 질문에 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성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임재를 느끼면서 이렇게 가까우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야 이거 제대로 하나님을 모심이 되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깍듯하게 편안하게 깨끗하게 모실 수 있는가? 이런 궁리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뜰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성소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성소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열고 여 사람에게 물어볼까? 당신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뜰하게요, 성소요, 성소에서 지성소요. 그 누구는 나는 뜰하고 성소를 걸친 것 같아. 뭐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여간 계속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자람을 얘기할 때 이게 생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또 달라져요. 성전 뜰에 있을 때는 나는 구원받은 성도요. 이 정도 수준이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 구원받은 성도지. 이럴 때는 이제 뜰에 있는 것이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나 제사장인디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누가 들어간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나는 대제사장인디 이렇게 자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 점점 커져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은 대제사장 반열에 섰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며 결국은 이제 죽게 됐어요. 다 이뤘다 하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운명이 딱 되는 순간 성전에 뭐가 찢어져 버렸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전 휘장이 착 찢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대상보다도 우리가 훨씬 혜택을 많이 입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잡아 꺼내야 돼요. 그래서 줄을 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시면서 성소 휘장을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아빠! 그러고 그냥 훅훅 들어갔었네? 그러니 구약의 대상들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막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막 담대하게 아버지 막 그리고 들랑달랑 하게 됐네. 그러니까 구약의 대사장보다도 우리가 혜택을 조금 받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하네. 하여간 알고나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요.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공력 때문에 그분이 그 피 흘려주신 그 공력 때문에 아버지하고 쑥 들어가도 우리의 어떤 죄상을 보면서 이 녀석이 왜 돌아? 그러고 밀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보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어져가지고 긍휼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래도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간 구약의 대상보다도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래서서 잘 믿어가지고 이리저리 두루두루 복을 받아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를 궁리하는 믿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소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소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을 읽다 보면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뭐라고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자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 되셨느냐 하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셨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날로부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누구도 오셨다고? 하나님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순간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게 하심 따라 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된 삶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사신 거예요. 한 번은 빌립 제자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여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두루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야. 이렇게 답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렇게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요. 여러분, 성전된 자인식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 인정하셔야 해요. 일단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신 거야. 그리고 나는 성전이야. 이런 자인식이 확실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자인식을 갖게 하는 분도 누가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고 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건 뭐냐? 아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근하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아, 그럼 어떻게 모셔야 돼? 어떻게 모실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주님과 예수님을 구주 주로 영접했다. 하나님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오신 거예요? 내가 어디로 모셨지? 이렇게 둘러봐도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헝하니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모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성령이 계속 역사하게 되면 그냥 말씀 가지고 점점 확신을 가지며 오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어떻게 모셔야지? 이 답이 따라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됐다는 자인식이 분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셔야지? 이 마음이 있으면 나를 성전된 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라는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이 체근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면 내 인격과 삶의 실제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주장하신다는데 내 안에 뭐 그냥 어설픈 수준, 그냥 나로 막 사는 이런 수준이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셔서 사신다, 오셔서 다스린다, 오셔서 체근하신다. 그러면 내 삶의 실제는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역사의 정도는 어느 정도 폭과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면서 제대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받는 자의 어떤 그런 인격과 어떤 그런 삶의 실제가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표적도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의 성전됐다는 인식이 먼저 들어오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셨으면 어떻게 모셔야지? 그분들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나는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있기를 바라고, 결국 여러분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면서 감히 나를 본 것은 주님을 본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인데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미완이요. 완성된 건 아니요. 근데 목표는 정확해야 됩니다. 성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요. 주님이 성전인 것처럼 너희들도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면서 결국 주위 사람들이 당신 안에 주님 있는 건 내가 보내. 나 또한 감히 나를 본 것은 주님을 본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 달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요 아직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뒤에는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성소는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거기에 묻어 있는데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묻어 있는 이 구약의 성소를 이제 앞으로 더 은혜롭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늘 구하면서 이제 주님 모시고 성전된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체근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나를 본 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감히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네 안에 주님이 분명히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올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더 주장해 주시라고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향방 없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 아니고 방향이 확실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성전된 삶, 주님이 내 안에 살러 오셨는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나를 본 것은 감히 주님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정확히 가지며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열국 가운데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